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2장입니다. 오늘 24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죠? 새해가 덜 밝았지만 밝았다 생각하고 인사합시다.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행복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 이스라엘이 되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에 의미는 있나요? 누구 우리 자녀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지으신 분이 있나요? 보자. 우리 예랑자매는 예랑 이름 뜻이 뭐죠? 예수사랑. 야, 기가 막힌 이름이죠? 예수사랑, 예랑이랍니다. 그렇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 이름이 지금 이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으로 들어갔더니 내 이름이 없어가지고 입학이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이름이 종은, 옛날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이름은 종은이었습니다. 이름 보세요. 종은. 내 동생 용은, 막내 동생 장은, 내 이름은 종은. 나는 저렇게 제 이름이 저거였습니다. 근데 저 이름이 초등학교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종은이 되었어요. 발음이 안 돼가 죄송합니다. 바뀌었더랬어요. 하여튼 그때 어머니가 호적 올리면서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내 혼자만 저를 얹혔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한문을 배우니까 한문 선생님이 한문으로 네 이름 뜻이 뭐냐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새벽 종자 말씀문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적었다 그럽니다. 한문 선생님 저한테 말했습니다. 새벽 종자는 없다야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불렀습니다. 새벽종이 땡땡땡. 내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글자는 없답니다. 쇠북종자라고 중3 때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한문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중3이 다 돼서 제 이름이 쇠북종자인지를 그때 알았고 말씀은자도 아니고 선비은자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쇠북종자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그게 술잔을 의미한답니다. 쇠로 된 종, 술잔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선비가 정자에 앉아서 유유자적하게 술잔을 기울이는
그래서 아주 운치 있는. 근데 영 다른 사람 됐습니다. 한 번도 정자에서 술잔 기울이 보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바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바램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제 아들은 민혁, 인혁입니다. 혁자가 꽃봉오리혁, 또 빛날혁 이런 이름에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름에 혁자를 쓸 때에 고칠 혁자를 썼습니다. 혁명 이런 혁자. 민혁, 민족을 고치는 아이가 되라. 인혁, 사람들을 고치는 아이가 되라. 네, 그래 적었지만은 지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요. 그러나 부모는 이름을 지을 때에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직역하면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은 상둥이였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래서 악착 같은 사람, 간사한 사람, 승부욕이 강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야곱이라는 의미입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죠? 아이들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불러가지고 오늘 토큰도 많이가 왔는데 선생님 이스라엘 이름 뭐세요? 드릴게. 28절에 볼까요? 같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 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는 삶 살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겨루어서 이기면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사는 것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바꾸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송구 영신예배를 맞아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되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줄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인가? 2023년도 나 이스라엘로 살고 싶은데 야곱처럼 살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살고 싶은데 진정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또 야곱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분들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상둥이였습니다. 형의 이름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가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염소털로 자기 몸을 분장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이라고 에스라고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다 받아버렸습니다. 후에 형이 그 사실을 알고는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은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칼을 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부랴부랴 개나리 벗쯤 하나 짊어지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거의 10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로 그렇게 숨가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20년 전 형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형이 마음이 풀렸을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나를 향하여 악의를 품고 있다면 야곱이 돌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심히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또한 가축과 식소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강 하나가 있는데 야복강인데 그걸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강 건너편에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것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허리에 칼을 찬 군인들이 군사가 400명이 야곱이 강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온 형 에스가 환영하기 위해서 왔을 것 같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그 먼 길까지 단숨에 달려왔고 칼을 찬 군대와 같이 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형과 맞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형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의 마음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재산과 또한 자기 식솔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습니다. 형이 앞쪽을 공격하면 뒤에서 빨리 도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먼저 앞에 보내놓고 방패막으로 삼고 뒤에 자기는 이렇게 물러나 있습니다. 여전히 간사한 모습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임해 주셨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얼마 전에만 해도 라반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하나님이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래서 라반이 3일 길을 따라왔다가 실무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것들을 야곱은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두려울까 봐 32장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우리의 놀라운 군대가 간다 라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간사함, 인간의 성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서 하나를 치면 도망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더 방법을 묵상하기는 형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양을 200마리, 염소도 200마리, 소도 40마리, 하여튼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32장 16절에 보면 이것도 그냥 한복에 보내는 게 아니고 계속 보냅니다. 형이 가다 보면 양 한 무리 만나면 선물로, 우리 주인 야곱이 준 선물입니다. 또 가다 보면 소 한 떼, 또 가다 보면 양, 또 가다 보면 재산, 낙타, 이래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누그러뜨리려고 야곱은 예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칼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야곱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다 강을 건너게 보냈습니다. 가축도 떠나보내고요. 또 자기 아내들도 다, 자식들도 다 강 건너가고 야곱이 홀로 강에 남았습니다. 야곱 혼자 이제 강 이쪽편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씨름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말입니다. 다 떠나보내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생애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누굴까? 누가 나를 공격할까? 야곱을 공격할 사람은 두 사람이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외삼촌 라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워낙 마음이 변덕이 심하니까, 그죠? 야곱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또 돌아가다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끌고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낸 사람일까? 또 한 사람은 형 에서가 보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이니까 형이 자기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밤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붙들고 생명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서 지면 다시 외삼촌 집에 종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형 에스에게 끌려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야곱은 온 힘을 다하여 이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싸움 해보셨습니까? 싸움 해본 사람은 압니다. 딱 잡아보면 압니다. 내가 이길지 질지. 길게 싸울 것도 없습니다. 눈만 꼬라보면 압니다. 내가 이길지 질지. 한 번 이래 딱 붙어보면 압니다. 이길 상대인지 질 상대인지. 야곱은 딱 붙어보면 압니다. 이 상대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가 나를 사로잡아 가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든지 그가 나를 결박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공격하면 방어만 하고 그냥 버티면서 밤을 새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라반이 보낸 사람도 아니었고 형이 보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곳은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아니, 얼굴만 본 게 아니었죠. 밤새 몸부림치며 싸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나요? 제가 누가 이겼나요? 물었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겼나요?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나요? 누가 이겼는 걸로 할래요? 여러분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부니엘이니까 하나님의 천사라든지 하나님이라 생각합시다. 하나님이라 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에 하나님이 그 매달리는 야곱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거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졌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내 졌다만 네가 이겼다, 내가 가자 이제 갈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날이 새는데 하나님이 왜 가야 됩니까? 밤새 씨름합니다. 날이 세려합니다. 하나님이 날이 세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날이 세려한다고 하나님이 가야 됩니까? 새벽닭 울면 귀신이 가야 되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나는 가야 된다, 제발 놔둬, 이런 뜻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날이 세려한다, 날이 새면 너 형 만나야 돼, 나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가는 이유는 여기 왔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어, 다 했어,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했어, 나는 이제 가도 돼. 야곱은 뭔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됐어, 다 됐어. 하나님은 다 됐다라고 말합니다.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밤새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 했어, 내 할 일 다 했어, 내가 이게 찾아온 목적을 다 이루었어, 나 가겠어.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환도뼈라 그러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고관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장애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관절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밤에 찾아가신 겁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힘의 권원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였다는 이야기는 야곱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죽이시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왜?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살아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뜻으로 뭔가를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죽이십니다.
너의 힘, 너의 노력, 너의 뜻으로 앞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니,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을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 내 힘과 내 잔재주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아둥바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 너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겠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 이제 네 힘, 네 능력, 네 잔재주, 그래서 날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땡기며 이기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나를 의지하고 나와 발맞추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 너 그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그 골리앗 싸움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 갈 때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다윗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니까 그렇잖아요. 너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내게 싸우려고 나오느냐? 너 무기가 뭐냐? 비웃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뒤에서 또 물맷돌로. 물맷돌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다윗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그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싸우는 자였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노력, 그리고 발꿈치를 잡으면서 아둥바둥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2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이기려고 발부둥 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무엇을 극복해 보려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며 달려왔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그건 야곱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복강에 찾아오셔서 그냥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2023년도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종은 이스라엘 되다. 야곱 이스라엘 되다. 여러분 이름 넣어봅시다. 시작. 종은 이스라엘 되다.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 돋았고 야곱은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갑니다. 장애를 입고 이제 자기 혼자 설 수도 없는 그런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혼자 설 수 없어서 지팡이를 붙들고 겨우 일어날 수 있는 모습, 그렇게 초라하게 쩔뚝거리는 모습, 그게 뭐 축복이냐고 누가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게 축복입니다. 자기 힘으로 큰 소리 치면서 못할 것 전혀 없네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큰 소리 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들고 겨우겨우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같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은 굉장한 아픔입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귀가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허벅지 관절이 꺾이져야만이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 지팡이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에겐 도리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그럴 때에 가는 곳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아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간혹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꺾이고 다 부서져도 하나님 붙드는 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싸우는 것, 그게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지팡이 의지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오셔서 2023년도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